저는 산호세 지역에 살고 있는 구요셉 권사입니다. 오늘 제가 세븐마운틴 강의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7번, 이번을 포함해서 7번을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계획한 일을 지금 풀어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들으시고 앞으로 각자가 무슨 영역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 건가 많이 깊이 기도하시면서 부르심을 받으시면은 그걸 응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 이제 받으신 거 그 세븐마운틴, 이게 세븐마운틴이 7가지 산이 있죠. 첫 번째는 정부, 경제, 미디어, 교육, 축전, 가정, 종교. 그러면은 그 옆에 보면은 그것을 이렇게 점령을 해가지고 하는 족속이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배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르가스 족속은 교만과 속임. 그리고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은 누구냐? 바로 사도입니다. 그리고 경제는 선지자, 그 다음에 미디어는 전도자, 그 다음에 교육은 교사 등등.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계속 나가면서 이걸 구체적으로 볼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록에 5장 그 12절에 7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은 7영의 정부의 그 산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바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경제는 웰스가 필요하고 그것을 받아서 우리한테 풀어져야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그 산을 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굉장히 깊으신 계획하에서 이 각자가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그 영이 풀어져서 권능을 받고 이 산에 이렇게 정복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정부의 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정부란 한 지역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기관이며 시민의 정의와 사법을 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미국 대통령이 있고 상하하원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 정부의 산의 꼭대기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국이 세계적인 리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의 정부의 산 위에도 마찬가지로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부를 움직이는 족속은 어느 족속이냐면은 기르가스 족속입니다. 그런데 기르가스라는 뜻은 세상적인 욕구들과 야망들로 꽉 차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르가스 족속에 현재 정부를 움직이고 있는데 세상적인 욕구와 야망으로 인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 강한 부패가 있습니다. 왜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나 이곳저곳에 부패가 자꾸 있나? 그것이 바로 이 기르가스 족속이 이렇게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패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부에는 부패가 심합니다. 요즘에 한국에도 굉장히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 부패가 많이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오직 그 하나님 나라만 이 부패가 없는 유일한 하나님 국가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면은 그곳에는 부패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정부를 지배하는 영, 그 기르가스 족속의 왕은 누구냐? 그 대장이 바로 루시퍼입니다. 루시퍼가 가장 강한 이 사단이죠. 두목이죠. 그래서 기르가스의 족속의 왕은 바로 루시퍼고 이 정부의 산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부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정부가 많은 걸 컨트롤을 하죠. 그래서 이 루시퍼가 지배하고 있는 이 정부의 산,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정부의 산을 이제 정복을 해야 될지. 그 루시퍼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은 뭇별 위에 내가 북극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소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성경에 아주 강하게 나와 있죠. 그렇지만 결국은 수울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부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탄의 정부는 교만과 속임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부는 겸손과 섬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훈련을 받을 때 전부 겸손과 섬김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솔들을 데리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300 몇 명밖에 안 됐죠. 그런데 굉장히 10,000명, 20,000명 넘는 군대를 쫓아갔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따라간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전부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군사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그걸 잘 보시면은 그런 예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겸손과 섬김으로 이렇게 리더가 되라 한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같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 부하들을 만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같이 아브라함처럼 전투를 할 수가 있고 다윗처럼 전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죠. 그 사람의 그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만큼 각 지휘관들이 준비가 돼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때는 이 겸손과 섬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한 국가에 루시퍼가 깊이 뿌리박고 있으면 그 국가에는 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지금 중동의 모든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덤벼들죠. 그래서 그걸 보면은 그 나라들의 루시퍼가 깊이 뿌리박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인신중절, 전쟁, 전염병과 같은 것으로 다음 세대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미국에도 임신중절이 많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당연하죠. 사단이 기독교인을 적이니까 파괴하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자들을 억누르거나 이세벨 영들 그것을 퍼지게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적인 도덕성을 왜곡하여 동성애, 간음 등을 정당화합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의 그 주 상원의원이 발의하여서 이렇게 동성애에 대한 그 학교에서 합법적으로 가르치는 것, 그것이 통과됐습니다. 이 미국이 지금 바로 이렇게 루시퍼가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강한 루시퍼도 아까 읽은 것처럼 이사야서 14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내가 스을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와 같이 그 정부의 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겨나서 수월로 떨어질 겁니다. 그것을 우리를 써가지고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사람들을 써서 이 루시퍼를 결국은 거기서 쫓겨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사야서 14장 그 13절에서 14절에 있는 어디를 올라간다. 아, 내가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어느 부분에서 최고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교만의 동기로 인해서 루시퍼를 받아들인 격이 됩니다. 자기가 교만해져서 그러면 루시퍼의 영이 자기한테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가 이렇게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그랬다면은 그 혼에는 바로 그 루시퍼의 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기 전에는 이 정부의 산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만이 이렇게 정부의 산에 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기독교인을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나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이렇게 정부의 산에 내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겸손과 영적인 권세가 바로 이 산을, 이 정부의 산을 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제가 그 현재 정부의 산의 상황을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산에는 사단 세력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곳이 많이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교단들이 정부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단 그 자체가 오염이 될까봐. 그럼으로써 그 산이 버려져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 크리스천들이 전혀 개의치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사단의 세력이 강하게 그곳에 자리 잡고 있고 그 산에 오를 사람은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단은 공격을 쉽게 받습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해요. 그래서 이 정부의 산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산이고 또 거기를 오르려면 아주 훈련을 잘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로 오르야 됩니다. 이 산이 왜 중요하냐? 정부는 법령을 만들고 법을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것이나 또는 가정에 관련 거나 또 이렇게 미디어에 관련된 거나 여러 다른 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미디어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고 또 가정의 법을 만들어서 또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어떤 그 경제의 산에 있을지라도 이 정부의 산에 예속이 돼가지고 그런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정부의 산을 제일 먼저 정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정부의 산을 이렇게 정복할 수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일까요? 아까 저희가 보았듯이 정부의 산 꼭대기를 장악하고 있는 마귀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끌어내는 권세를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12사도가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사도라고 부름을 받죠. 근데 이 시대에 사도라고 부름을 받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현재 이 시대에 자기를 사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이 진짜 사도가 아니고 이 정부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정부의 산을 오를 수 있는 그런 사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12제자도 그 전부 어부들,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됐죠. 똑같은 원리로 이 정부의 산을 오르는 사람도 우리들이 별로 이름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서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진짜 자기가 사도로 불렀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런 정도로 이렇게 그냥 노바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 부름을 받았나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건 누가 확인해 줄 수 있느냐 하면은 이미 잘 그 공인을 받은 선지자가 예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사도로 불렀는지 안 불렸는지 그것을 이렇게 확증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확증이 됐으면은 그냥 바로 정부의 산을 오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을 받아서 그 영적 장군으로 준비가 돼서 그 산에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 시대를 준비를 하고 대추수를 준비를 하는 이 시대에 바로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이 정부의 산에 하나님의 시기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제가 그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성경 그 구절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별 볼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써가지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로 불리는 사람들이 이 노바디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받은 사도들과 천사들이 연합하여서 이 정부의 산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쫓아낼 것입니다. 사도들은 사도행전의 그 2장 3절에서처럼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받은 사도적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 기름이 임하지 않으면 권능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도라고 불리는 것이 더 중요하냐? 기름 부음을 받는 게 더 중요하냐? 사도라고 안 불릴지라도 사도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면 그 사람은 사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기름을 부음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그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당연히 겸손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주의 종이며 대단한 영적인 능력과 권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적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사도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사도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름 부어준 자만이 사도로 불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도로 불러줄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그 사람은 사도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사도들을 정부의 산을 취하도록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준비를 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지금 훈련받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다수가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자분들입니다. 우리가 사도라 하면 대부분 남자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놀랍게도 여자분들이 많이 있으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우, 나는 아니겠지. 그렇게 자꾸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중에 여자분들은 자신이 사도로 불렀나 안 불렀나, 불림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것을 확인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다니엘, 에스더, 요셉, 다윗 등이 바로 사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바로 여기에 에스더가 사도적인 역할을 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강한 기름 부음을 받고 이렇게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분들은 자기가 사도로 불렸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산에는 세 가지 레벨이 있습니다. 가장 꼭대기와 중간과 제일 밑에 있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제일 꼭대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루시퍼가 존재할 거고 미국 대통령이 거기에 있을 거고 상하 의원들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중간 지역에는 누가 있을까요? 미국은 합중국이기 때문에 각 주가 이렇게 합해져서 미국 대통령 그 오바마가 지금 통치를 하죠. 그러면 각 주에 주지사가 있죠. 바로 주지사들이 이렇게 중간 레벨에 있습니다. 주 상하 의원들 그분들하고 같이 중간 레벨에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서 산호셋이나 그 마운틴뷰 등등 작은 그 도시들의 시장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하이라키 중에서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이 각 그 위치마다 이렇게 지역을 지배하는 그 지역을 지배하는 이 지역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그 정부의 산을 지배하는 그 루시퍼는 어디에 존재할까요? 지역적으로 바로 워싱턴 DC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정부의 산에 중보 기도자를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나 또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은 지역적으로 워싱턴 DC에 자주 가야 됩니다. 거기에 가서 사역을 하셔야 되고 중보 기도를 하셔야 되고 땅을 밟으면서 거기에 진을 치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현지에 가서 우리가 여기 그 마운틴 디아블로에 가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워싱턴 DC에 가서 이렇게 루시퍼하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도들이 잠깐만요. 우선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성경에서 묘사한 정부를 좀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절에 보면은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래서 의인인 크리스찬들이 많이 정치를 참여해야만이 백성이 즐거워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바로 이 내용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그렇죠? 예. 우리가 잠시 시민의 권세와 영적인 권세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영적인 권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시민의 권세는 하나님이 또 주신 권세이지만 영적인 권세와는 다릅니다. 시민의 권세는 사회를 통치하지만 영적인 권세는 교회와 영적인 영역을 통치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에서 보면은 성직자가 교회에서 목회를 할 경우에는 누구를 죽일 권리가 없지만 그 성직자가 권세가 바뀌어서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법에 따라 흉악범을 사형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시민의 권세와 영적인 권세의 차이점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어디서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신부, 성직자가 실질적으로 대통령 후보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당신은 사형제도를 이렇게 지지하겠느냐, 공식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바로 이 성경을 이것을 해석을 제대로 못하셔서 어려움을 겪으신 겁니다. 여기 성경에는 그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에 아주 그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라도 자기가 정부 조직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된다든지 장관이 된다든지 그러면은 사형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것은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나올 때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산을 모든 산들 위에 높이는 요셉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국가적인 리더십이 개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이 정부의 산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복의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사도들이, 아까 말씀드린 사도들이 정치인의 조언자 역할로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 이 정치인에 대해서 새로운 그 의로운 정치인으로 이렇게 부상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쓰나미가 와서, 성령의 쓰나미가 와서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도 하고, 네 번째로는 이 산에서, 이 정부의 산에서 사도적인 은혜를 전파하는 사람을 찾아서 지원하는 방법. 그래서 이 네 가지로 우리가 이 정부의 산을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적인 전략에 대한 경계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매우 논리적이고 보통 사람에게 매우 잘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7절에서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언급한 것까지 정부의 산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생각이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자기의 생각으로 온 거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온 거냐, 어떻게 구별하냐, 그것이 바로 이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잠시 그 전에 대표적으로 육적인 전략에서 성경에서 실패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에 이삭의 잉태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 실수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13년간을 침묵하시다가 바로 100세가 되기 전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할례를 하라고 하시고 그때에 본계약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1년 후에 이삭이 출생했죠. 그때는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자기가 육신으로는 도저히 잉태를 못한다고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시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때 바로 사라가 잉태되어서 바로 100세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전략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느냐?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죠.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항상 이 마귀의 음성도 같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마귀로부터 온 음성인지 구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이 음성을 구별을 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을 수년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만이 비로소 자기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인지 마귀로부터 온 음성인지 구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전략은 조금 전에 우리가 아브라함 케이스를 봤듯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요소들이 꼭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부의 산을 정복하려면 항상 기도로 시작해서 그 정복이 끝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와 같이 첫 번째로는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미국의 대통령, 상하의원, 대법원장, 대법원 판사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는 여기 캘리포니아에서는 주지사 또 주 상하의원들 그리고 여기 시장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주 강력한 기도로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을 덮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성령이 아주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성령이 이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중보기도로 덮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를 보면은 에스더의 기도로 그 이방왕이 움직여서 유대인들을 살리는 정의로운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 왕이 하나님은 믿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에스더의 기도로 인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그 왕을 움직인 겁니다. 정보의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전 전략은 무엇이 있냐면은 성경에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지만은 정부의 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행함이 없으면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로 부름받음을 받았을 때 미국을 예를 들면은 미국 정부의 산 꼭대기는 바로 워싱턴 DC인데 이 지역에 가서 새로운 사역을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 사도들이 거기에 가서 활동을 하고 또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고 또는 정치인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중보 기도자들은 그곳에 가서 진을 치고 기도를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이렇게 실질적인 전략을 짜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곳에 자기가 직접 정치인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일, 또는 중보기도라고 부르신 분들은 거기 가서 계속적으로 중보를 하시는, 중보기도를 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방법은 정부의 산을 정복할 때 미래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말하면 하버드나 예일 대학 등 아이비리그, 또 여기 스탠포드, 또 버클리 등등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학교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자녀들이 진학을 하여서 그 학교를 우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곳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정부로 진출을 해가지고 정부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세대 하버드가 완전히 옛날 하버드가 아니잖아요. 그런 데서 교육을 받고 나오면은 그 사람들이 사도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교육의 산에서 보겠지만은 이 정보의 산과 교육의 산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때 교육의 산에서 보면은 너무나 이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교육의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을 바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정부의 산에서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